당신은 죄인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마도 예, 그렇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제 의인의 자리에 들어섰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죄와 무관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또다시 받는다면 그때는 첫 번째 질문만큼 쉽게 대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는 죄의 중력에 끌려 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것이 참으로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죄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죄란 손톱 밑에 가시처럼 정말 성가신, 하지만 꼭 빼버려야만 하는 그러한 것으로 주제를 삼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손톱 밑에 가시가 들어갔을 때는 빨리 빼어버려야 그래야 홀가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그냥 두게 되면 물론 아파서 그냥 두기 어려운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또 들어가 있을 때 잘 모르고 무디게 지나갈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놔뒀을 땐 염증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또 심지어 잘못한 병원 가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렇듯이 죄는 우리가 무시하거나 그걸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거나 하게 되면 우리를 찜찜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더럽게 만들기도 하며 끝내는 망가지게 하는 그러한 습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무척 심각하게 죄에 대해서는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손톱 밑에 가시를 빼내듯이 얼른 죄를 죽이는 작업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사순절에 속해 있습니다. 사순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간이기도 하죠. 머지않아 이제 찬란한 부활이 다가올 것입니다. 올해는 3월 31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이제 그 이전에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는 우리로서는 부활이 있기 전에 항상 고난이 있죠. 또 면류관이 있기 전엔 십자가가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시기는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죽음에 대해서도 좀 더 종용히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보아야 하고 또 우리가 더 이상 죄의 권세에 눌려있지는 않아야겠다는 그런 결단을 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해야 하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51편, 누구나 다 잘 아는 다윗의 회개를 내용으로 하는 시입니다. 다윗이 죄를 지은 것은 다 아시지요. 그리고 그가 회개한 내용으로 다윗은 정말 침통한 마음으로 이 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기도는 그 이후에 모든 자들의 뉘우치는 언어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윗과 똑같은 죄를 짓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렇지만 죄의 카테고리는 너무도 넓어서 어떤 면으로든지 우리가 죄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들도 자주 드리는 기도가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고 계시지요. 그 언어가 어디서부터 등장했는지 다 알고 있지만 간단히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벗어난 모든 것, 그것은 다 죄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 이것은 다 죄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언어가 또 생각이 또 행동이 태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못하다면 그것이 죄가 아닐까라고 고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경이죠. 율법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볼 때 또 나에게 비추어 볼 때 그 안에서 무엇인가라도 거칠 것이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죄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입는 것인가 라는 것을 꼭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건 필수적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죄를 죄 또 죄과 죄악 이런 단어들을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들은 히브리어로도 조금씩 다르고 또 영어로도 다르게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무엇보다 이 죄과로 죄악으로 죄로
표현된 이 개념들 속에서 중요한 것을 찾아내자면 그것은 죄의 본질입니다. 죄의 본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건데 쉽게 말하자면 결국은 다시 말하자면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 맞서는 저항, 반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왜곡되고 나쁜 길로 간다는 거죠. 관역에서 벗어난 것처럼 다른 길로 가는 것,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못하게 되는데 그렇게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그 사람의 말로 그리고 또 인생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담이 결국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놓았지 않습니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것을 손댔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저항과 또 반역이라는 면에서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않아야지 그것을 하게 되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게 될 때는 대부분 내 욕구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더 우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 그것은 죄라는 거죠. 오늘 본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사실 이 말씀 보면 주께만 범죄했다는 말씀을 조금 색다르게 들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우리아를 죽였고 또 밧세바와는 간통을 저질렀고, 그러니 우리아와 밧세바에게도 죄를 저지른 셈이 되고 또 자기들의 가족들에게도 죄를 저지른 것이 되죠. 그런데 다윗이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고백이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는 점에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 유혹을 떨쳐내면서 요셉이 말했던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죄이긴 하지만 결국 이것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했으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반역한 범죄입니다 라는 고백을 다윗이 한 것이죠. 율법을 어겼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저항, 반역, 그것이 이제 죄의 본질이라는 것을 다윗은 또 어김없이 그의 삶에서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냐면 그는 판결대 앞에 서야 했죠.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보내셨고 또 그와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이는 이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식을 잃는 심판을 받았던 그러한 다윗이기도 하죠. 다윗의 이 사건은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자세히 읽어보면 그 당시에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소불위의 권세를 지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여자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기 때문에 이 일들이 지금 같으면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그 다윗으로서는 큰 죄책이 없이도 일을 행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성서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요압 외에는 그 일을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어쩌면 정말 어쩌면 다윗이 뭐 그럴 수 있다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 27절 마지막 구절 참 두렵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는 구절로 끝을 맺습니다. 이 말씀 굉장히 두렵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하면 끝난 겁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무서운 것은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당신의 정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겨지는 것이 없기 때문이고, 그리고 당신의 정의는 꼭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끝나지는 않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언제나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제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좀 적용하는 습관이 있기도 합니다만, 율법을 어기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심판을 받는다, 뭐 처벌을 받는다, 그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죄책이 생긴다,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제가 교통법규에 대한 걸 좀 생각해 봤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지금은 학교 앞 주행 속도는 30km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과속해도 어김없이 딱지를 받죠. 제가 3km, 30km에서 3km를 오버했을 때 56,000원의 벌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으로 적용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지금은 법규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몰랐다든가 라고 하는 건 변명이 될 수 없는 거죠. 그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법규는 당연히 따르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긴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기도 하죠. 다윗은 어쨌든 6, 7계명을 어긴 셈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어떤 계명이든 위반한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모든 계명을 조금씩 어겼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10계명 같은 내 이웃의 집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에서는 정말 자유로운 사람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탐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또 남 잘 되는 거 잘 못 보는 거, 이런 거 다 우리 속에 있는 탐심 때문이지 않습니까? 또 더군다나 이제 현대 사회는 자꾸 누군가와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나오는 탐심으로 자꾸 사람을 부추기는 이런 경향이 많죠.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으로는 우리 안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른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죄짓지 않고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지만, 그러나 이제 결정적인 때 꼭 내 뜻이 우선하게 되는 거죠. 바울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렇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다 알다시피 이것은 사실 뭐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죄를, 5절은 다윗이 말하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뭐 다윗의 모친이 특별히 무슨 죄를 지었다 뭐 이런 뜻이 아닌 것이죠. 그냥 인간 본성이 출생부터 죄에 감염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아주 예쁜 아기들을 보면 얘가 무슨 죄가 있을까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아예 본질적으로 본성이 죄로부터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생부터 죄에 감염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는 참 이 죄로부터 완전히 동떨어진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좀씩 보면 그 사람의 아킬레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권세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은 명예, 뭐 어떤 사람은 부, 뭐 가지가지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킬레스가 있어요. 근데 죄가 그걸 꼭 건드립니다. 넘어지게 만들죠.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말하는 것,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데, 그렇다고 모두가 다 수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육체의 일을 멀리하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질 때가 이제 있는데, 넘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프죠. 모든 죄는 아주 뼈저린 고통을 수반합니다. 다윗이 오늘 말하잖아요. 8절에서 주의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꺾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에 대해서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정말 짓눌리는 고통 속에 있는지를 절절하게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에 대한 아픔이죠. 근데 이제 뼈를 깎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 가운데 가장 아픈 것이 바로 뼈로 인한 고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은 죄책으로 인해서 눌리는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나로 하여금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통, 죄책을 지니고 있는 그 마음 견딜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의 양심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살아 움직이고 계시다면 죄책으로 인해서 참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우리도 겪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절망의 나락에서 누가 나를 건지실 것인가, 이 좌절의 순간에 누가 나를 끄집어내 주실 것인가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윗이 말합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외에는 없다는 걸 알죠. 그 이후에도 7절에서도 정결케 해달라고 얘기하고 9절에서도 하나님 내 죄를 더 이상 쳐다보지 말라고 애원하고 또 내 죄악을 도말해달라고 하고 나를 쫓아내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래서 죄악을 지워주소서 할 때 이 지운다는 말은 기소받은 범죄의 공소장의 항목이 지워진다는 그런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공소장에서 지워지면, 이게 없어지면 범죄의 구성 요소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어떤 다툼이 있었을지라도, 그 이전에 있었을지라도 판사가 그것을 보면서 더 이상 괜찮다고 얘기해서 그냥 자유함을 입었다, 기각하면 그 끝 아닙니까?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됐어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그때 그 해방감이란 참 이루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자꾸 운전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번 주에 이제 그 운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많이 아마 생각했기 때문인가 봅니다. 저의 운전 시 나쁜 버릇이 하나 있는데 그건 과속입니다. 근데 요즘은 전 시내가 거의 50km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시내에 정말 CCTV가 도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결과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는 딱지를 좀 많이 받는 편이라서 굉장히 부끄럽죠. 근데 지금은 이제 CCTV로 해서 그냥 쪽지가 날라오지만 예전에는 경찰들에게 걸렸습니다. 근데 경찰에게 이렇게 걸리면 한쪽으로 세우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차를 세우고서 이렇게 사이드 미러를 이렇게 보면 저쪽에서 경찰이 이제 걸어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그게 뭐 그렇게 떨릴 일인가 싶은데 경찰이 하나씩 조금씩 다가오면 굉장히 두려움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그 경찰 아저씨가 와가지고 왜 위반했느냐 뭐 이러고 이제 얘기하죠. 그러면 뭐 죄인 된 것처럼 말 못하고 죄송합니다. 뭐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막 이러는데 다행이랄까요? 경찰이 지금 위반하신 거에 비해서는 제가 벌점도 매기지 않고 그리고 아주 가벼운 벌금형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참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런 이후에도 참 여러 번의 그 속도 위반을 거쳤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는 여기에 가면 30km야. 전 시내는 50km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머릿속에 입력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조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죄든지 죄를 짓고 났을 때 하나님께 대해서 느끼는 것도 꼭 이렇습니다.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죠. 좋으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꺼리끼는 게 있으면 두려운 거죠,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뛸 듯이 기쁜 거죠. 시편 32편 1절은 전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얼마나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속도 위반을 하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쓰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렇게 쪽지가 날아들지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깨끗하심을 입은 심령은 이제 좀 새롭게 달라지죠. 다윗이 10절에서 말하는 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 해서 또 다 되는 거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내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니 나로 하여금 내 속에 일단 이 육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만들어내는 그 근본이 되는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럼요. 우리 힘으로는 사실 참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셔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재창조를 입어야 정직한 마음, 또 정한 마음, 정직한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정직은 곧 선행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죄는 없다라고 톨스토이가 말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직이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참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정직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정직을 많이 이야기한다는 건 그만큼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러나 정직이 자연스럽게 탑재된 인간들이 많다면 사회는 그리고 국가는 굉장히 건강해질 것입니다. 우리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관상은 과학이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속마음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 굳이 나이 먹지 않아도 사실 다 보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사실 잘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회든지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깨끗한 마음, 정한 마음의 상실이죠. 근데 뭐 특히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된다면 이건 더할 나위 없는 불행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내면이 어떤가에 따라서 외면이 그대로 보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청결해야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겠습니까? 근데 가끔 참 아주 흔하지는 않지만 가끔씩 깨끗한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마주할 때 있습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듯이 청량감을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깨끗한 마음, 정한 마음이 그리고 정직한 영이 정말 강권적으로 하늘로부터 주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말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또 자기가 즐겨하는 것들이 자꾸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엊그저께 예수 믿은 지 거의 한 30년이 되시는 분으로부터 들은 말입니다. 제가 곁에서 지켜본 바 그분만큼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한 분은 사실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믿음이 무엇인지 아주 조금 알 것 같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도 좀 제대로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하고 올곧게 살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고 느껴지는 그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러나 끊임없이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예민한 감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어서 참 기뻤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창조를 입어서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살아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살다 보면 물론 손톱에 때 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직시하고 손톱에 낀 때는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시는 바로 뽑아내야 합니다. 찜찜한 채로 그냥 견딜 만한 아픔이라고 지니고 살아가서는 안 되죠. 고름이 살되는 법은 없습니다. 또 더러운 채로 손톱에 떼낀 채로 그냥 지나가면 그게 무뎌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게 얼마나 더러운지를 나중에는 모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사실 사탄은 우리를 자꾸 현혹시켜서 그런데 무디게 만들죠.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그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지만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경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죄로 인한 아픔에 대해서 뼈저리게 주님 앞에 눈물로 고백했고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직시한 거죠. 그 결과 다윗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좋은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기뻐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무엇을 가장 기뻐하나? 단연코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안에서 샘솟는 일입니다.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해묵은 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의식 또는 죄책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다윗의 이 정말
기가 막힌 시를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의인이 되게 하셨으나 그러나 또 내 속에 있는 죄가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를 타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주여 도우시사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복되고 또 죄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